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어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는 바울의 아시아, 소아시아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 그 위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당시에 자리 잡힌 교회가 되었고, 이 지역은 포도 재배로 유명해서 주변에 이제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공급했다. 주로 이렇게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서 어제 살펴본 서무나 교회와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들었던 교회,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어제 서무나 교회라는 이름을 한국에도 또 대전에도 여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똑같은, 예를 들면 뭐 대전 빌라델비아 교회, 또 공주 빌라델비아 교회, 또 강경 빌라델비아 교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서무나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두 가지 어려움이었는데 환난 가운데 있었고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은 좀 정신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이라면 궁핍은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이고 재정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초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인정과 격려로 그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8절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 이 8절이 아주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8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빌라델비아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연약함, 부족함, 약점이라면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능력이 거의 없다입니다. 영어 번역을 하면 더 분명한데요. 능력이 아주 없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말하자면 평범함 이하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7개를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다면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능력이었다. 학자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봅니다. 첫째는 작다라는 것이 숫자 혹은 양의 일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교인 수가 아주 작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의 숫자, 멤버십의 숫자가 아주 작은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하나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숫자가 작아도 그 당시는 신분 사회이고 철저히 왕권 사회이기 때문에 뭐 왕의 가족이나 귀족들이 있었으면 교회가 평가를 받았을 텐데
그 교인들의 사회적인 수준, 말하자면 아주 상층에 있는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아니면 부유한 재산가라든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아니 사실은 없고 하층민들 위주였을 것이다. 아주 평범한 서민이라든지 아니면 노예라든지 혹은 외국에서 이주해서 와 있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외국 노동자라든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향력을 도시에 펼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사람들이 숫자도 적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적어서 그렇게 구성된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추정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양적인 면과 숫자적인 면에서 규모가 작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즈란 말을 씁니다. 이 교회 사이즈가 작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이즈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는 작고 교회 영향력은 작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의 사이즈,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사이즈는 하늘만큼 컸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중시해야 할 가치, 무엇이 중요한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늘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도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교회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복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중요시해야 합니까? 무엇을 중시해야 합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겉으로 볼 때 교회가 자기 건물도 없고 교인 수도 적고 교인의 영향력도 적은 외적인 사이즈는 작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이즈는 아주 사람 수가 많고 큰 규모를 가진 교회보다 주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크거나 훨씬 더 가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이즈가 커야 내 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이즈가 커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몇 명이 모였나? 어떤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 거기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삶의 분야만큼 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를 고민하고 애썼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것은 준수하다, 준행하다 하는 것입니다. 잘 그 정신과 뜻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름이 중요했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제 우리가 나눴던 폴리캅의 그 일화처럼 부인하다, 거절하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물론 외모나 숫자도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능가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때, 교회 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능력의 많고 적음에 너무 가치를 둡니다. 능력이 있느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이걸 따지느라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실제로 주님이 보실 때는, 혹은 교회의 가치는 작은 능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작은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유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유능한 것은 두 번째에 두고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를 놓고 먼저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성학기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순절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뭘 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을 좀 돌아보는 좀 영적으로 더 바르고 더 깨끗한 그런 눈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본질을 잊었을 때, 즉 교회가 믿음의 말하자면 영적인 부요함, 믿음의 가치를 내려놓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갔을 때 어떻게 시대가 타락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고딕 양식에 얽혀있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고딕 양식의 교회들이 지금 유럽에 가면 뭐 도시마다 있습니다. 저희가 들렸던 곳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노틀담 성당인데요. 지붕 부분이 지금 2019년에 화재로 훼손되어서 올림픽이 열리는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복원하고 있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고딕의 양식의 특징은 첨탑입니다. 첨탑이 쭉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유럽에 일종의 종교개혁지 순례할 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쾰른 성당을 가봤는데요. 쾰른 성당이 고딕 양식의 건축물 중에 3대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뭐 첨탑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 앞에 가면 그 크기에 압도당합니다. 저는 고딕 양식의 근원은 1144년으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파리 근처에 생드니 수도원이라는 곳에 성당을 짓게 되었는데 그때 이 성당을 지으면서 첨탑의 높이를 20m로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 뉴스페이스가 한 23.5m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교회만큼 첨탑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성당들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에 좀 쓰라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6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이옹이라는 곳에서 성당을 지었는데 조금 더 높였습니다. 22.7m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뒤에 랭에서 성당을 지었는데 24m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파리에서 성당을 졌는데 이때는 뭐 10m나 높여서 35m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1227년에 보베라는 곳에 성당을 지을 때는 1144년보다 2.5배가 있는 30m나 더 높은 51m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베 대성당의 높이까지가 고딕 양식에서 첨탑으로 경쟁하던 시대입니다. 이때를 대성당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스의 중세사 연구사인 조르드 두비라는 분이 대성당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왕, 귀족, 그리고 부유한 시민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제공을 받은 후원을 받은 대주교들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일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주교들은 새 성당을 지을 때 마치 군사령관이 된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의 무훈,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는 것처럼 아주 탑을 높이 짓는 것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고딕 양식이 시작되고 또 고딕 양식의 성당들이 지금 유럽 전역에 지어진 시초 대성당의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보베 대성당,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를 들었던 보베 대성당은 지금으로 따지면 51m, 14층짜리 아주 높은 건물인데요. 그 건물을 지은 다음에 12년 후에 지붕이 무너지는 1284년에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고딕 양식은 아주 하늘을 뾰족하게 찌를 듯이 올라가죠. 고딕 양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중세사 연구사 중에 여러 명들이 대성당의 시대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요. 대성당을 지은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장장펠이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고위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명예심, 허영심, 또 도시의 시민들이 우리 도시에는 제일 높은 첨탑을 갖고 있는 성당을 갖고 있다는 시민들의 허영심이 대성당을 짓는 건축에 열풍을 가져왔고 이것이 사실은 중세의 몰락을 자초하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건축은 많은 돈이 들고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금을 거둬서 세금을 강요해서 헌금을 강요해서
건축을 도시마다 하게 되면서 이것이 중세 캐톨릭의 몰락을 가져왔고, 크게 보면 나중에 결국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단초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을 잘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가치를 주님이 중시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성광교회가 바울의 신앙,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신앙 위에 세워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청년 시절부터 훈련받아 왔고, 제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고 또 결단하며 여기까지 나와왔습니다.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정말 주님이 중시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위에 서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8절도 저는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 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이르시되 봐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려진 교회였습니다. 이거 바꿔 얘기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도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저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자유인이든 주인이든 노예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어린아이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기회라고 제가 좀 현대적인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문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능력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신하지 말는 것, 주님이 이걸 명시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광교회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계속해서 강조해야 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의 사이즈가 아니라 믿음의 사이즈가 내 그리스도인에서의 가치를 결정하고 성광교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는 중시하시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의 사이즈가 아니라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3장의 교훈처럼 작은 능력이라도 믿음으로는 주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말씀의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 잘 살아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